가장 따뜻한 설날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날 오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잘난 사람들을 황금오리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돈은 많이 있어도 항상 힘이 되고 보약 같은 오리가 있는데 유황오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 유황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어디서나 미운 티를 내는 사람을 탕관오리라고 하고 늘 즐거운 오리를 아싸가오리라고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재밌는 시리즈를 해도 감동이 온 사람을 어찌하오리 이런답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의 두 가지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또 하나는 갈등입니다. 시련은 주로 밖에서 옵니다. 그런데 갈등은 안에서 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시련과 갈등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갈등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들어오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하고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이 시련보다 무서운 것은 그것은 안에서 오기 때문인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가 잠잠해지자 이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원망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 이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원하든 못 살겠다. 살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까? 왜 서로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을까?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만 해도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면서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출산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임박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해지자 경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는데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흉년은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흉년 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굶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덮칩니다. 그것은 세금이 막중하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라면 참을 수 있었는데 나라 없는 형편에 나라에 바친 세금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겹쳐오게 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갑니다. 노예가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언제가 헤어진 가족과 만났지, 팔려진 노예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대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대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밖에서 오는 문제는 이겨냅니다. 그런데 안에서 오는 문제는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느 공장에 도둑이 많이 들어와서 주인이 도둑을 막는 경보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도둑이 문을 열면 이러면 소리내는, 따르릉 소리내는 그 소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몇 주의 경보장치가 따르릉 울립니다. 주인이 즉시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참 자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소리가 울립니다. 또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에 또 다른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도둑이겠지 하고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보장치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소리가 났다면 분명히 그것은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보자에게 연락했더니 과연 경보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소리는 안에서 나는 것이지 밖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자주 따르릉 소리가 나면 이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보다도 우리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자꾸 문제를 밖에서 찾지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경보장치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도둑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문제를 내부에서 찾았더라면 진즉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외부에서 찾다 보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에서는 여러분 이겼습니다. 아이성에는 집니다.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가인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한 아가인 사람이 아이성 사람 3,000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 몇천 명이든지 밖으로 나타나지만 아간은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찾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문제가 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밖에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경보장치는 내 안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애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백성들끼리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하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같은 육체라는 겁니다. 같은 혈육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반대로 못 사는 사람, 귀족, 천민,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 중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노예로 팔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 많은 흉년이 들고
세금 많아지고 그래도 가난이 오고 그 결과로 노예가 되어지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지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노예가 되고 문제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돈처럼 사람을 돌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편리한 것도 제공하지만 또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 돈은 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지만 한 공동체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지켜야 할 보루인 겁니다. 세상에서 실수하면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실수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이방이나 하는 것이고, 그래 성도는 서로 다퉈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에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룩한 법은 뭐입니까? 말씀의 법이고 이건 성령의 법인 겁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나쁘게 지내는 것은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우리말로 칡넝쿨을 상징하는 갈과 등나무를 상징하는 등이 합친 말입니다. 칡넝쿨과 등나무가 합쳐 있으니 얼마나 이것을 풀기 어렵습니까? 갈등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끼리 갈등합니까? 나는 전라선을 타고 가고 한 사람은 호남선을 타고 가는데 갈등할 수 있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서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사람과는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갈등이 어디가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형제고 그 다음 직장 동료고 그리고 교회 성도끼리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존적 관계에서 너무 갈등이 일어나면 좋았던 관계는 깨지고 불행해집니다. 갈등을 겪을수록 공동체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으로 풀어는 겁니다. 사랑으로 풀어라. 요한 예술대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한 장군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술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장군이 말합니다. 예,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장군이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한 사람 빼고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군대 동료인 그 사람은 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만 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 예수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나요? 장군이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요한 예수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당신은 평생 동안 주기도문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기도문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이것을 이을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도 다른 사람의 용서나 실수를 여러분 그 죄를 평생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를 구할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제야 장군이 고개를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다니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짓는 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평생 자식에게 잘못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 실수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당신도 남편에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 갈등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우리 6절, 7절 말씀 있으면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갈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크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는 말을 언뜻 들으면 나무랬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랬습니다. 나무랬습니다. 그 나무랬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나무낸 것이 아니라 속으로 탄식하고 나무낸 겁니다. 속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나무낸 것입니다. 사실 나무라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부르는 것에 중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되돌아보면서 갈등 있는 부부들, 갈등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워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쪽에는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무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편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자, 두려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미워하고 있냐 보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게으름을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바가지를 긋고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바가지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가지도 없고 잔소리가 없는 아예 그 상태는 사랑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가지 긋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꾸짖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호되게 꾸짖어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 5장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눈물이 쏙 빠지게 느헤미야가 꾸짖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메시지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여러분 소리가 커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눈물로 말하면 아무리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고개를 숙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야 사랑의 말인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목소리가 크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으로 꾸짖는 것이 무관심으로 조용히 있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미움보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제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겁니다. 또 우리는 사랑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것은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좋아하셨는데 사랑해야 합니까? 만약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 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북한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보너스입니다. 좋아하면 분명 또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센병으로 팔다리가 잘려가고 눈이 찌그러진 사람 좋아합니까? 일생 감옥에만 갔다 간 사람 좋아합니까? 지하들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거지 좋아합니까?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적